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과하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1058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고 제1의 가치인 생명에 빗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명을 이렇게 꺼집어냄으로 말미암아 비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존재가 변화할 때에 그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하게 되고 결국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앙에서 이렇게 종종 성경에도 보면 거의 구원받을 뻔하다가 미끄러지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들입니까? 처음에 불신앙의 어떤 정서와 같은 것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싹트게 돼요. 어떤 연유든지 잘못된 어떤 인포메이션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무슨 흔히들 이야기하는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연유든지 불신앙의 정서가 그 마음 가운데서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 존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로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 한복판에 있어서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우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지키다, 지킨다 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할 때에 지키다라는 동사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키다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본문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냥 지키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이제 keep, 그죠? 영어로 keep, 그냥 지키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본문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한글 본문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뭐냐? 앞에 이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망보다, 파수하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멀리서 이렇게 멀리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망을 보는 겁니다. 파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에는 나짜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명령의 의미예요. 자, 이와 동일한 단어가, 자, 이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나훔 2장 1절에 이제 동일한 의미가 이제 쓰여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지금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적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이 사력을 다해서 산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를 제대로 번역하면요, 내 자신의 마음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수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을 사수하라. 예. 그러니까 영적인 고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마음이 감동, 감화되고 그래서 막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동, 감화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마음에 죄가 역사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 가지 유혹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합시다.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사수하지 않으면 이 성은 금방 함락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홈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적입니다. 이 적이 우리의 마음을 붕괴시키려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영적으로 태만하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은 원수에게 금방 함락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유린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추상적인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바로 하나는 마귀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예요. 간단하게 그냥 딱딱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린하는 이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읽었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은 자들을 포괄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존재들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실체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입니다. 세상. 또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유린하는 세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도 조금 사랑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전혀 분리되는 이 세상.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심지어 이 자기의 마음이 우리를 유린시키는 겁니다. 자, 아삽은 마음이 침공당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침공당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요. 시편 73편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트렘블링 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겁니다. 산란한 거예요. 혼란한 겁니다.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막 혼란한 가운데서 내 양심이, 내 중심이 찔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한 부분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마귀와 세상의 세력이 강력한 게 사실이에요. 이 마귀와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흔들어 놓습니다. 점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 전체 삶을, 우리 전 존재를 넘어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부 여러분 아시죠? TV를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쇼 호스트가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쇼 호스트에게 마음을 점령당하면 그날로 29,900원, 39,900원이 날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중고딩 친구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이 게임에 마음이 점령당하면 그날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공부 다 날아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마귀나 세상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세 번째 언급드린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그의 성화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가장 커다란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하고 더 본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로잡아서 유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사수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침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침투해요. 죄가 틈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마음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자, 죄가 들어올 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죄가 들어올 때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본문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마음에 침투하기 전에 하와의 마음은 소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확정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마음에 침투하니까, 죄가 이 마음 사이를 비집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지금 갈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갈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었어요. 영어로 desiring God,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함. 즉 하나님만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갈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만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갈망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로 확정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 외에 다 누려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고한 마음, 확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다른 어떤 갈망하는 대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무의 열매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경향성에, the tendency of heart, 마음의 경향성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영원한 생명이 파괴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행이죠. 우리 인류 가운데 불행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가 틈을 타면 곧바로 드러나는 증상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무감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신학적 용어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젯밤에도 아내와 대화하다가 그런 걸 또 느꼈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이야기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찬양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큰일 났네. 그러시죠? 아멘, 아멘.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탁월하신 이름, 그죠? 높으신 이름, 위엄이 가득하신 이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락날락해도 마음의 경종이 울려지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경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무감각해져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전신 마취를 한 환자와 같아요. 메스를 들이대고 그래 배를 가른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죠. 심지어 장기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은 이들에게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극명한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선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던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드리던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던 다윗, 홀로 양들을 돌보면서도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 다윗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 인도자였죠. 그랬던 그가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 다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동시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끔찍한 범죄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당한 고통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나아가 죄로부터 마음 지킴에 실패하면 무감각과 동시에 영적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무질서.
기준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영적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준을 넘지 말아야지, 이것을 잘 지켜야지. 그런데 마음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카오스, 혼돈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결정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결정 못하게 돼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죠. 예를 또 들어볼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열심히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들들아,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다른 제사장도 아니라 아론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숙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 정말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질서한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훈련된 것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 지킴을 실패한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정말 오늘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인가? 물론 그 지체들에게도 또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본문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이제 언약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오순절날 이 말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서술한 그런 본문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이,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이제 구속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굳어있던 마음이 바뀌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는 굳은 마음.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강팍한 마음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허용하셨을 때, 섭리적으로 허용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강팍해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팍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그걸 느끼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 딱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엄청난 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강팍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자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강팍한 마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강팍한 마음이 자라게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이고 또 우리가 적용적으로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예민함을 가지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영적 예민함을 키워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동작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유의해야 돼요.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막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요, 방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령 다른 지체를 향한 판단이나 정죄나 이 미움의 감정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걸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를 만나게 돼요. 하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이 마음을 차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두 갈래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let it be,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다툼의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서 공동체의 파괴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걸 캐치해서 이 마음을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적인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내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작용은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예민함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자,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냥 둔감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또 중요한 구절인데 마음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현저히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속에 육체의 것들을 심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육체의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에 끔찍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성령의 것들을 심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인격 가운데, 내 존재의 인격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자,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음이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에 노출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노출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금요 성경 집회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하루 종일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 1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은 금방 내 마음을 점령해요. 내 생각 가운데 틈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찬양 부르고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여러 가지 탐욕적인 생각, 내 자아가 더 강화돼서 내가 어떻게 인기를 얻어보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고 내 명예가 더 크게 부각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 입을 꾹 닫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생각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응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의 결과로 일어날 엄청난 심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심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사단이 노리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짓밟아서 완전히 사망 상태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끔찍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교만한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 중에서는 조금 더 좀 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길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지킴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다다르는 마음의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지향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장면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직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간구할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